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는 말씀은 성급하여 노하기를 잘하는 현대인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화를 잘 내는 것을 인격 결핍의 표시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분노는 이러한 성마름에서 나온 분노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주님의 분노가 주는 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주님의 분노는 첫째는 거룩한 분노인 것입니다. 이 거룩한 분노의 근거는 예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짐승을 몰아내고 환전상들의 돈을 엎질러 버리시는 등 매우 격렬하게 화난 모습으로 등장하는 오늘 내용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 상과는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토록 분개하신 것은 어떤 인간적 동기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자와 자비가 넘치는 분이지만 불의에 대해서는 엄중한 분노를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도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거룩한 분노가 없이는 한낱 감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분노의 대상은 주님을 그토록 분노하게 만든 것은 과연 무엇이냐 말이죠. 그것은 바로 형식주의와 위선에 사로잡힌 부패한 유대교의 실상이었습니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여호와 신앙이라는 명목을 앞세웠지만 실제로는 종교적 특권을 남용해서 그들은 경제적 이득을 꾀하는 일에 몰두했으며 진정한 예배의 정신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어떤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예배의 정신입니다. 예배의 정신이 살아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부패한 유대교의 온상이 되었던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을 헐어버릴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건대 예수님의 분노의 1차적인 대상은 바로 이 변질된 종교란 말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분노의 기록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사사기에는 거듭되는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이 징벌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이 진노를 대언하는 선지자나 또 그리고 신앙 위인들의 모습 또한 허다하게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의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 준엄한 심판 선언을 했고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는 부패한 정치와 타락한 종교가 연합되는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은 아덴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이 마음이 분해서 기독교의 진리를 간절히 변정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우유부단한 이 태도를 보인 베드로를 엄중히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분노의 결과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경에는 진정한 여호와 종교를 위협하는 세력들이나 인간의 탐욕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기록이 수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노는 불의와 죄악의 세력에 대해서는 심판과 파멸의 결과로 나타나지만 진정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회복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떤 이 분노를 통해 불의와 죄악의 세력에서 우리의 심판과 파멸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자들로서 구원과 회복의 이 결과로 여러분 그 결과가 나타나기를 저 여러분은 축원합니다. 사사기에서
여호와의 심판과 백성들의 회복에 관한 기사가 수차례 반복되어 나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는 분이시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분노 두 번째는 바로 성전 정화입니다. 이 성전 정화는 세속주의에 대한 경계인 것입니다. 성전 정화가 뭐라고요? 세속주의에 대한 경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보니 그곳에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집이고 예배하는 집인데 그게 지금 뭐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장사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들 안에서 돈을 바꾸어 주거나 소나 양 등의 재물을 팔았던 것은 이 나름대로의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성전 안에서 이 환전이 이루어지게 된 이 경위를 살펴보면, 즉 그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属国이었기 때문에 로마 화폐가 일반적으로 통용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 시간에는 두로 화폐가 사용됐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우리 돈을 이 성전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돈을 사용하지 않고 달러를 가지고 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의 마음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달러를 내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두로 화폐로 다 바꾸어서 그래서 그걸 현금으로 하나님 앞에 바쳤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의 마음에서 정말 진정한 그들의 이 두로 화폐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 뜻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본래 이러한 이 환전 행위는 어떤 경우에서 봤을 때는 시장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자들의 편익을 도모하다 보니 자연히 성전 뜰 안에서 행해졌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재물을 매매하는 이 행위 역시 예배 드리는 자의 불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취해진 조치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막과 같은 그곳에 자기 어떤 소나 양을 몰고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돈을 들고 와서 그곳에 와서 성전에서 돈을 주고 제물을 사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좋은 어떤 의도였지만 그러나 결국은 주님께서 이 두 가지를 모두를 바라봤을 때 결국 뭐냐면 우리 인간의 어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화폐를 바꿔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또 그 먼 곳에서 소나 양이나 그걸 몰고 올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 와서 돈을 주고 사서 그 재물을 드렸는데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인간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이 매매가 처음에는 예배를 돕는다는 뜻에서 제가 출발했고 그 뜻이 굉장히 좋았다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계속해서 경감에 따라서 본래의 취지는 퇴색됐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그 속에서는 무엇이 들어갔다고요? 상업주의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 속에는 무엇이 들어갔다고? 세속주의가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교회 안에 상업주의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세속주의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지금 아마 우리 한국 교회는 상업주의가 판치고 습니다. 교회 안에 모든 상업주의가 전락했고 그리고 이 세속주의가 교회에 침투해서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이 교회를 지금 망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이 과연 뭘까요? 바로 경건과 참된 헌신이에요. 여기는 인간의 유익을 먼저 생각한다든지 어떤 인간의 편익을 만족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면 이 교회 안에는 세속의 물결이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루살렘, 그 성전이 바로 이 편익에 만족하고 세속의 물결이 있고, 그리고 경건과 참된 헌신은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되돌아보면 로마 제국 초기에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교로 공인되면서 문제가 뭐냐면 바로 그 세속 정권과 함께 결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치와 결탁했다는 말이에요. 그 정치도 좋은 정치면 괜찮은데 아주 그 정책이 잘못된 정치와 함께 결탁하고, 그리고 거기 속에는, 교회 안에는 인간의 유익인 어떤 이 부나 명예나 편의를 갈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주님의 분노 속에서 보면 인간의 유익인 부나 명예나 편의를 이걸 갈구하면 주님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 교회가 하는 행위가 뭡니까? 바로 진리와 가르침이에요. 진리와 가르침에 그 권위가 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진리와 가르침의 권위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단순히 교인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이 교인의 평안과 즐거움을 위해 그걸 계속해서 제공해주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좀 더 편안히 할까? 여러분 그러죠. 교회 와서 안식을 취하고 교회 와서 편안해야 되고, 그리고 이 안락한 교회 생활, 그래서 모든 설교도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을 편안한 설교를 해줄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마음을 즐겁게 해줄까?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이 편안, 어떤 우리의 수단, 어떤 평안과 즐거움, 어떤 교인의 정말 행복한 삶이, 여러분 그걸 위해서 주님은 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이 문제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성전 정화라는 것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내가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의 어떤 모든 여러분 자신을 위한 어떤 설교를 위한 설교가 아니에요. 이 설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설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물로 설거지를 해야 그 그릇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이 말씀의 깨끗한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깨끗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정화는 형식과 내용이 다른 신앙에 대한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짓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한마디 말하면 비극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주의 종은 계속 마음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장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권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우리 집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라.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 왜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게 간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네가 아무리 나에게 간구한들 나는 너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런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 되면 안 돼요. 아버지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마.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마. 내가 너에게 모든 역사해 주마. 그 기도하는데 내가 복을 부어주리라. 여러분 주의 종은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한 것처럼 주의 종에게도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마라 그러면요, 이거는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밑에 내용이 나오죠.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그러고 나서 아주 좋은 내용이 나오는 밑에 내용이 뭐냐면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여러분 자식들이 가서 나무를 주워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들은 뭐합니까? 아버지는 그 나무를 주신 거 가지고 불을 뗍니다. 얼마나 이 가정이 좋은 가정이에요. 그리고 그 부녀들, 그 어머니는 뭘 합니까? 가루를 반죽해서 뭘 만들어요? 과자를 만들어 떡을 만든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여호와께서 왜 기도하지 말라고 했느냐 하면은 그 다음 말이 나옵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해서 뭘 만든다고요? 하늘의 여왕을 위해서 과자를 만든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 천절, 그 떡을, 과자를 거기에 바치니까 마지막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화가 났다는 말이에요. 진노하셨다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대노하셨다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대노했는 이 모든 모습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아버지께서 입을 닫으시면요, 그거는 복이 닫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입을 벌리라고 하면요, 그 복이 여러분에게 갈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성전 청화라는 이 내용은 정말 우리의 신앙에 대한 경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형식과 내용 곧 신앙생활이 전혀 일치되지 않는 종교생활에 대한 무서운 이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룩한 분노를 터뜨리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배의식 그 자체에 집착하는 헛된 열심을 보였어요. 그 헛된 열심이 뭔 줄 아십니까? 그들은요, 과다한 재물 그리고 정겨진 헌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 물질 가지고 무엇이 된다고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건 한마디 말하면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물질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요? 재물과 정겨진 헌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들은요,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속마음과 실생활의 이 면면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와 진리에서 너무나 멀리 벗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어떤 구원의 문제는 의와 진리의 문제예요. 이 의와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자신의 속 심령의 부패와 실생활에서의 죄악을 이 예배의 형식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바로 재물에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재물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예배 어떤 이 모든 형식은 재물이 아니에요. 예배의 형식은 의와 진리예요. 의라는 믿음, 그 믿음을 말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경고하죠. 이사야 1장 12절 보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직역을 하면 그냥 교회 오는데 그냥 여기 와서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실 때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불일치란 말이에요. 그게 그 속에 무엇이 있다고?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말씀의 올바른 전파보다는 예배의 형식과 교인의 교제를 강조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여기에 여러분 교제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엿새 동안의 타락된 생활을 단 한 번의 주일 예배에 참여로 용서받고 청산한다고 원하는 그런 교인요, 이 모두는 뭐라 했습니까? 주님께서 극과 속이 다른 종교의 전형적인 주님의 채찍을 맞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사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예배의 형식, 어떤 우리 속에 어떤 우리의 교제, 내가 어떤 편안함과 내가 어떤 모든 것을 필요를 싣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와서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아버지가 하실 문제예요. 그건 주님이 하실 문제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어루만져 줄 수 없어요. 성도가 여러분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없어요. 그건 오래 못 가요. 엘리야 보세요. 자기 스스로의 어떤 것을 통해서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쳐서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셔야 돼요. 그분이 하실 일이 그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사한 여러분, 정말 극과 속이 다른 이 종교의 전형인 주님의 채찍을 맞을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전 정화는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예배에 대한 경계인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에 집착했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얻고자 했음을 보여준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제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 자신들의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는 제 여부가 결정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중세시대에 로마 교회가 돈으로 면죄부를 구입하죠. 왜 면죄부를 구입합니까? 하나님께 땅을 내고 헌금을 내고 돈을 내면 우리의 모든 죄가 경감이 된다는 말이에요. 돌아가신 분도 다 죄를 경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다가 천국으로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땅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생각이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어떤 이 모든 형태는 바로 이 구석에 보혈로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이 면죄부를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이 분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깨끗한 교회를 만들기 위한 분노였습니다. 과연 깨끗한 교회가 무엇을 나타낼까요? 바로 깨끗한 교회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 좀 크게 하세요.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뭐가 선포된다고요?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을 말하면요, 신약의 교회와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교회의 그 정신적 맥을 이어준 전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약의 성전이 무엇을 통해서, 제물을 통해서 제사 드리는 곳이었다면, 신약의 교회는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신 주님께 감사드리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대 교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 그 사도행전 교회를 보면요, 말씀 선포가 제일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기본적 사명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말씀 선포예요. 그 말씀 선포가 여러분을 위한 선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떤 기쁨을 주기 위한 선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이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 교회 안에 보세요.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이 아니고 인간의 언어가 판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흥정하는 장사꾼의 소리, 돈 바꾸는 환전상의 목소리, 물건들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이 소란한 이 인간적
인간적 몸짓들이 성전에 가득 차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으면요, 이 주님의 분노가 필요 없지만, 그러나 그게는 은혜의 소리가 나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분노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영혼교회는 과연 말씀으로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충만하다고 생각되십니까? 한번 여러분, 내가 손을 얹고 반성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교회는 한번 더 합시다. 교회가 할 일을 분별하는 교회. 어떤 교회요? 깨끗한 교회는 교회가 할 일을 분별하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모든 일에 관여하여 그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고 또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적합한 기관들을 허락하셔서 이 균형 잡힌 모습으로 봉사하도록 계획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당시의 성전을 보면 하나님의 사업을 빌미 삼아서 사람의 사업을 공공연하게 자행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은 의도로 시작해서 그리고 나중에 편의를 위해서 시작된 일이 이게 점차적으로 그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다고요? 이익을 창출하는 게 들어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분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전 안에서 어떤 이익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어떤 영리사업으로 여러분에게 만족하게 해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요, 영리사업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영혼재단에서는 이익을 챙기시면 이거는 오산이에요. 그래서 이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한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날 교회 가운데도 선교 자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이 영리사업을 벌이는 이 경우가 얼마나 교회마다 종종 있습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자칫 교회가 이익을 창출하고 그리고 상업주의에 빠져들 수 있음에 우리는 각별히 유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재단은 절대로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이익을 창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재단 세우고 이 재단 해야 될 이 모든 일들을 보세요. 여기에 절대 하나라도 이익을 창출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성경에 있는 것을 다 갖다 줍니다. 다 나눠주는 거예요. 예. 이제는 우리의 지식도 다 나눠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나눠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상업주의나 이익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 이익이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기능을 완전히 어떻게? 이거는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깨끗한 교회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에 전력하는 교회. 어떤 교회라고요? 기도에 전력하는 교회예요. 여러분은 교회에 오면 무엇을 하십니까? 성도라면, 아니 믿음의 성도라면 저 기도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특정한 사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만민이 어느 누구든지 다 이 교회 안에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많은 교회들 보세요. 평일에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기도는 없고 단지 몇 번의 이 예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는 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왠 줄 아십니까? 교회는 성도들의 기도로 점점 정화되어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죽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어떻게 해요? 정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냄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기도를 통해서 점점 정화되어 간다면 교회는 그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 교회는 성우 같은 역할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기도하는 영혼들이 이 재단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 제단은 부르짖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깨끗한 교회가 됩니다. 이 교회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주님의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 없는 냉랭한 교회를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 기도 없는